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 제목은 번영신학. 원래는 번영에는 신학이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신학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온갖 신학 종류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prosperity theology에서 번영신학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신학적인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한 참 중요한 말이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보면 참된 은혜. 이제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이제 이 글을 쓰는데 참된 은혜가 과연 뭘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도 가짜 은혜가 있고 진짜 은혜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오늘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13절, 14절에. 근데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진품, 진짜가 먼저 나오겠어요? 가짜가 먼저 나오겠어요? 예. 가짜가 먼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품이 있고 진짜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모조품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그러는데 2025년도 7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 유명하죠. 보도했던 내용 중에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 토마스 호빙 그분이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예술작품의 40%는 가짜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속여서 가짜 작품을 판다. 그래서 가짜 작품을 만든다. 모든 물건에서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가짜가 나오지 가짜가 먼저 나온 후에 진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5장 14절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증언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너희는 이 은혜 굳게 서되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진짜 은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이것을 참된 은혜라 그러고 믿음의 6단계에서 이 고난받는 게 5단계에 나올 겁니다. 6단계가 순교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즉 주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장차 받을 인간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축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말하면은 금메달 하나 따기까지가 힘들지 금메달 한 번 따면은 그 금메달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대한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유승민이죠. 그 유승민이 그 왕하오한테 18번 경기를 해서 16번을 졌거든요. 근데 올림픽 때 유승민이가 이겼는데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매일 하루에 드라이브만 6,000개씩 쳤답니다. 탁구 이걸 6,000개를. 근데 드라이브는 다른 것보다 좀 힘들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매일 6,000개씩 4년 쳤는데 그 올림픽 때 유승민이가
왕왕한테 이겨가지고 대한체육회 회장 자리가 돈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 축구부 하나만 할지라도 대한체육회 안에 들어는 뭐 탁구, 축구, 유도 쭉 있는데 축구 하나만 할지라도 거기서 돈이 1000억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체육회 회장이 결국 금메달 그 하나 때문에 황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때 그 언덕 내려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금메달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마라톤 협회 거기에 뭐 이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기까지 힘들죠. 뭐 황영조 씨도 뭐 달려오는 차에 뭐 여러 번 뛰어 들어가가지고 받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 따놓으니까 평생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는 한 가지만 비교한다면은 전도를 몇 사람을 함으로써 그 전도 때문에 성경에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는 내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그 생명을 구한 그것 때문에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나는 전도라는 걸 하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 나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복을 다 세워놓으시고 베푸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참된 은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 같으면 그 선거 나올 때 그 앞에 행동대원이라고 그럽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그 대구에도 그때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4인방 박정희 대통령의 양내 아들, 그래서 한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기했을 때 그 사무실이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막 집기 다 부수고, 너가 국회의원 그만두면 너를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데도 이제 보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훈련이 아무리 고되어도 그 훈련 끝에 오는 영광과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단받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싫으니까 결국 그거 싫어서 안 했는데 그게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참을 수만 있다면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고난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생한데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고 그 어려움 당하고 고생할 때 거기에서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가는 것도 있으니까 참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면은 견딜 수가 있다는 거고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인내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수도 없이 결심을 해도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연단이나 시련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견딜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참된 은혜를 받아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살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거 저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너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저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축복과 앞으로 베풀 축복을 안타깝게 만들지 마라. 헛되이 만들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세게 서라는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욥이나 이제 요셉 같은 경우요. 욥도
욥의 승리도 어떻게 말하면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덕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고. 근데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번영신학 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죠. 강조하다 보니까 헌금은 많이 나오고 교회도 크게 지고,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나라 1970년대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몰려들죠. 시기와 때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되고 무조건 잘 된다. 그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형통이나 잘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짜 은혜를 증명하는 자들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안하다, 잘 된다 할 때에 조심해라.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렇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잘 된다, 형통한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설교자는 가짜 설교자라는 것이고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 형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 사람에게 회개할 것이 있겠고 그 사람이 떠나야 할 어떤 삶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잘 되고 형통한데, 그런 거는 말을 절대로 안 하죠. 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거북스러워하고 헌금을 안 하니까.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이거 다른데 헌금에다 자기 생각을 개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헌금은 일단 내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럴까봐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못 하는지 못 깨달아서 안 하는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고 결심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옆에서 영적으로는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 자기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헌금도 주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자기 엄마가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 주일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딱 결심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헌금도 주고 열심히 다니라 해놓고는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도 좋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다녀도 니는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않는데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결심하면은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사탄이 난리를 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르게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핍박이 많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든지. 그래서 잘 된다, 형통하다 무조건 막 칭찬을 하면은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기분 좋고 뒤에서 망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망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기분으로 믿는 것은 아니고 진리를 따라 믿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 형통하다 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7장 5절에 보면은 면책, 얼굴 앞에서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은 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숨은 사랑보다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르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말하지 않고 영광과 축복만을 외치는 자들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무조건 잘 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집회를 하도 많이 다녀가 그 집회에 들었던 그 설교들도 생각나는데, 제가 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 뭐냐면은 그 강사들 앞에 서서 내가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이 수지라는 단어가 나는 그렇게 싫은 거 있잖아요. 수지 맞았다.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가 뭡니까? 수지 맞았다. 그리고 어떤 강사들 참석해 보면 헌금 봉투를 이게 봉투라면 이걸 이렇게 잡고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한 건 미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야, 꼭 이렇게 자꾸 흔들어야 되나? 설교 끝날 때까지 어떤 그런 모습들. 예수 믿고 뭐를 수지 맞았는데, 뭐를 손해봤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맞는데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경에 또 여러 번 나오고. 그러나 정확한 보수주의 신학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법이 틀렸고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을 제가 만나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교회는 빌딩이 많더라고요. 건물도 많고. 그러면서 강남에 7층짜리 빌딩인데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에 팔면 얼마를 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데 투자한다.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대로 다 받고, 그리고는 부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안 갚으면 자동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경매에 나오게 되고, 경매는 서울시에서는 한 번 유찰되면 20%,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는 30%씩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물건 같으면은 한 번 유찰되면 이게 80억으로 떨어지고, 거기서도 한 번 유찰되면 20% 28, 16, 그러면은 64억으로 떨어지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근데 지방에는 30% 되는데, 근데 그 한 서너 번 유찰을 시켜버리면은 그 다음에 가격이 몇 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입찰할 때에 원래 건물주가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한 20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짓기 전에 딸하고 같이 현장에 탐방한 곳이 한 40군데 되는데, 주로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 지역인데, 제일 부도 많이 난 것이 따뜻한데 목욕하는데 사우나 큰 것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그 뭐 절간도 부도가 나가 있는데도 봐고, 한데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것도 뭐 유지권 유치권 행사한다 그런 거 빨간 글씨로 많이 써놨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그 성경적입니까? 왜 그제다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성경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럼 그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설교하던 분은 이제 죽었죠.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은 방법은 필요 없다. 잘된 그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고, 잘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멀쩡한 건물을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 끌어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을 낮춰서 다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팔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제일 초보적인 단어로는 도적놈이라고 하는데, 도적은 아닌 것 같고 사기꾼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돈만 많으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만 모이는 기도원에 집회를 한번 인도로 갔거든요. 강원도 어디에 갔는데 그건 환자들만 있어요. 다른 설교에 관심 없어.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병 낫는다, 하나님 능력에 병 낫는다 하면 아멘 소리가요. 기도원이 떠나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신앙까지도 비틀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르게 가야 나중에 미래가 있는데, 잘 되는 거 맞아요. 형통하고도 성경적으로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풍사들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받고 자식들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빼는 거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그 사막길 5천리를 걷고 하는 고생하는 거 다 빼고 처음에 믿음을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받은 결론만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고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속옷 안 입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입는데 제일 먼저 입어야죠. 만약에 팬티를 제일 나중에 입었다 얼마나 웃겨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교우들 집목하면서 이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순서가 있어. 그 팬티를 제일 마지막에 입고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교우들이 얼마나 웃는지. 그 팬티가 큰 거였어요. 작은 거 같으면 뭐 남자들 바지 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더 웃긴 것은 원피스라 그러나 투피스라 그러나 치마 입은 사람이 팬티를 딱 입고 뛰니까 가관이더라. 치마 위에 삼각 팬티가, 아유, 생각만 해도 지금 그때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그래, 뭐든지 순서가 있고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언젠가나 반드시 들통이 나지요. 속이는 것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성공했고 남들이 모른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경 말씀처럼 지금 들키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안 들켰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중요한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미 한 마리도 이 한 마리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로 뒤집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 밖에 또 그물, 그 제일 마지막에는 꼭 멸치 그물처럼, 멸치도 되게 작은 멸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리 회개하고 처리해 놓으셔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받는 축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서 들통날 일은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미리 회개를 하고 정리를 잘 해놔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 번영신학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뭐냐?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번영신학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당장 재물과 건강을 원한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원리에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순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돈 펑펑 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봐서요. 간증 들어보셔서요. 정말 연단과 시련이 전혀 없었는지.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의 대가가, 과거의 연단의 시련의 대가가 지금 주어진 거고, 지금 수고하고
연단을 받는 다음에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은 연단과 시련 없이는, 훈련 없이는,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로 잘 되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사울왕이나 아담이나 이브나 솔로몬이나 게하시 같은 경우 연단 없이 시련 없이 잘 됐지요. 결론은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누렸어요. 한결같이 망하거나 죽었습니다. 왜? 과정이 없이 먼저 소원의 결론부터 다 달아버렸거든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훌륭하고 똑똑해도 자식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자식들이 결국 불량배가 되고,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자식 교육이 안 되니까 자식들은 결국에는 깡패만 돼도 괜찮은데 양아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 자녀들은 안 된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안 된다라고 데모까지 다 했겠어요. 그래서 후계를 연결하지 못하는. 욥을 보면은 인간으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괴로웠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 같은 경우 하루 이틀도 한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시간 흐른 후에 보니까 다 잘 되었고 잘 살았고 형통하였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도요. 얼마 전에 한국 프로 탁구 선수 중에 시합이 끝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양정화. 현정화는 양정화 전도 받았기 때문에 현정화는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받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이은혜라는 요번에 한국 프로 탁구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1995년도 중국에서 태어났고 탁구 선수로서 대성의 꿈을 가졌는데, 중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은혜도 그렇고, 전은혜라도 죄송합니다. 전지희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전시만 나오면은 기도할 때 전은혜 탁 튀어나오죠. 전지희가 하나님하고 저가 하나거든. 그래 지금도 전지희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은혜부터 먼저 튀어나오네. 근데 이은혜라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꿨죠.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을 이제 은혜로 바꿨는데, 서울 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그 양영자, 그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스카웃을 했거든요. 한국에 왔고, 그 2011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은혜는 중국 선수 출신인데도 10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로 뽑히질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 할 때도 한국에서 3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귀하 선수는 2명까지만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전지희하고 최효주한테 밀려가지고 이은혜가 올림픽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작년도에 태극마크를 달고 전지희하고 신유빈이하고 함께 프랑스에서 이 동메달을 목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어도 전지희 같은 선수도 중국의 청소년 대표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시니어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감독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그랬는데, 탁구 잘 치죠. 난 전지희 팬이거든요. 잘 쳐요. 잘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뻐요. 그리고 키도 나조막하게, 그리고 탁구 치는 폼이 너무너무 좋아. 특히 드라이브 같은 거 칠 때 보면 여자 선수들은 원래 드라이브 안 치는데 지는 그걸 다 하는데, 그런데 중국 매체에서 이번에 이은혜가 우승을 하고 나니까 중국 신문에다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기화 탁구 선수 눈물의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이런 식으로 신문에 놨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탁구대 앞에서 펑펑 울었을까. 그리고 금년에 11월에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치른 한국 프로리그 탁구대회에서 그가 우승했다. 우승하고 나는데 펑펑 울었다 했는데, 저도 그 참석했거든요. 구경 다 했는데 이은혜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마나 인사했는데 그냥 고생했다는 걸. 그러면서 한 사람 스카우트 할 때 귀화를 시킬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 봐요. 뭐 축구처럼 탁구도 운동은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귀화를 시켰는데 성적을 못 냈으니까 이제 그 압박이 무지하게 컸다. 그리고는 한 말이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는 뭐라 그러더라. 공중전, 수성전, 뭐 육지전, 가스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사람이 지금 대한항공의 코치로 있는 당에서 전형적인 뭐 귀화 선수들. 그래서 탁구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 손 모으는 게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으면은 탁구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감사 기도에 가는 프랑스 탁구대회에서도 그 동메달 따고 난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본 선수 이건 안 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걸 고생해서 울었다라고 중국 신문에는 그렇게 났대. 펑펑 울었을까. 운 게 아닌데 신맛, 더운맛, 단맛, 매운맛.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인데 그 신사도 운동단체는 번영신학을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번영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고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에는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영적인 풍요를 강조합니다. 왜? 영적인 풍요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귀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했고,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3명인데 3명 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서 불치병도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고 이기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풍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지금 고생하더라도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풍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안 그러면은 고생하는 거 싫다, 지금이 좋다, 그러면은 지금을 선택하면 되는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반드시 이 설교, 이 성경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 앞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고생을 할래요? 안 그러면 미래 필요 없다, 지금 잘 돼야 된다 라고 할래요? 우리 교인들 대답은 뭔지 아시죠? 지금도 편하고 잘 되고 앞으로도 살고 싶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는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편하고 잘 되고 미래에 자기도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그것을 악마적인 머리라 그랬거든요.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것도 저거 저것도 이건 악마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그런 마음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 과거의 연단, 고생, 수고, 시련, 눈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헌신 같은 게 포함되어 지금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 지금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과거에 그런 것도 없고 고생도 별로, 그런데 지금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면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잘못된 투자, 탤런트 중에서 나도 너무 잘하는 되게 유명하던데 왜 그 57억 망한 친구 있잖아요. 주식에서 21억을 망하고 처음에 2천만 원 얻더니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벌더래요. 그래가 그게 재미부자 주식 투자다. 결국 똘짱 망했다는데, 그런데 투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을 위한 투자라 해야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 41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빚을 내어 내게 준 적이 있느냐. 굉장히 뜨끔한 말씀을 적어놨죠. 우리는 쓰고 남아도 저축은 해도 선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가서는 고생할 때 왜 고생하는지 모르고 고생을 하겠죠. 그래 무엇이든지 선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잔머리를 굴리지를 않습니다. 저 잔머리를 굴리면은 지금 얼마든지 위기도 모면할 수가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겪습니다. 당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요구는 축복받은 사람에게 세상을 섬겨라.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유하게 할 수 있으나 세상에 가난한 자를 남겨놓은 것은 부자로 하여금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선교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받은 자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미래 때문에.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영혼이라든지 다른 나라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나만 물질적으로 번영해지면 되고 나만 높은 지위를 얻으면 되지, 남을 도와준다, 헌신한다, 선교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번영신학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 집 울타리에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복받은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저축하죠.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는요, 썩은 거예요.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자, 그래 저축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저축한 것은요,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복음적으로 산다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형통할수록 좋고 번성할수록 좋고, 요셉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의 편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따른다면 훗날 반드시 행복하고 복될 날이 오겠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잔머리 굴리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마음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다 날아갈 수가 있고 명예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독립군처럼 살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소중한 거고 진리란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때 한때는 힘들어도 반드시 영광과 축복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결국 나중에 하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고,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그라는 것을 자기 입에서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헛된 복음을 쫓지 말게 하시고 가치 없는 진리를 붙잡지 말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사 지혜로운 삶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